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자기 희생, 헌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다뤘던 이야기하고 연장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진정한 자유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자유인이다, 종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 우리 주를 봤죠, 당연히.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도라고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바울 사도 직분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매 맺은 게 여기 있는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친 것이 내가 사도임을 확증하는 게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사실은 제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시간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공로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 열매가 제 부르심이,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 부르심을 증명하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어떤 비판을 했는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문맥상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과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인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죠. 다른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아내가 있었어요.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아내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더 들겠죠. 근데 바울은 그나마 그 돈 더 드는 것도 싫어가지고 결혼을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정말 주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텐트 메이킹 기술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기술을 잠깐 사용해가지고 알바처럼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도 되는데 바울은 최소한의 후원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뭐 종교나 새로운 지혜 같은 것들을 알려준다고 뻥치면서 돈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좋은 거 준다고,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을 준다 그러면 저 자식 저거 약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바울도 자신이 약 파는 게 아닌가 의심당하는 게 싫었어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복음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죠. 예. 복음이 오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돈을, 경제적인 지원을 최소한으로 받으려고 들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증을 계속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제 비용으로 총 사지 않았어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게, 당연히 포도를 심고 잘했으면 열매를 먹을 권한이 있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당연히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예화만 쓰고 있느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서 염려해서 이 말을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르틴 루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소들을 위해서 염려해서 쓴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소들은 글자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머를 썼어요. 루터는 참 유머러스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곡식 이렇게 추수할 때 일을 할 때 곡식을 좀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못 먹게 입에다 망 씌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건 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를 위한 건 아니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를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복음을 전했은즉 너희 육적인 것, 그러니까 너희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거두기로 이게 잘못된 거냐 이런 거죠. 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점에 잠깐 멈추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이후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할 걸로 기대될까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 좀 해라 이놈들아. 이게 자연스럽게 논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안 쓴다. 너희들의 재정 지원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가지고 장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아무 오해 없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희생시켜도 좋다 이거죠. 이게 바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의 적용인데 두 단계로 적용을 합시다.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논증으로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의 재정적 후원과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죠. 맞죠? 지금까지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돼요? 맞아. 우리가 목회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겠구나. 복음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겠구나. 특히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사실 아무래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내외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가난한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적은 돈이라도 주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서 이 성도들 여러분들 정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주기적으로 헌금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11조나 여러 가지 헌금을 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헌금을 사용해서 복음 사역자들의 삶과 선교사님들의 삶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계 1입니다. 단계 2는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말해요.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적용할 때 맞네. 바울처럼 돼야 되니까는 이 우리 교회 목사들이 뭐 복음 사역자들 교역자들이 저기 이렇게 바울처럼 희생하면서 섬겨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베드로는 나쁜 놈이라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똑같이 적용을 하죠. 바울의 감정이입을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도 물론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를 다 그렇죠. 사실 서울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저는 교회 사역자들에게 훨씬 더 넉넉한 사례를 주고 싶거든요. 네, 지금 뭐 교회 재정상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희생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제가 이 본문을 저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섬겨야지. 내가 이 권리가 있다고 다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내가 희생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희생해야겠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계속 보면서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해지라는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박탈하신 분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이제 워크이기도 하지만 보상이기도 해요. 예.
보상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왜 이렇게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 월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장 18절에는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 월급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게 내 월급이다.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내일 할게요.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상입니다. 예, 당신들이 내 월급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월급으로 삼으신 거죠. 저는 옛날 창세기 29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해야겠더라고요. 야곱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야곱은요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7년 동안 무임으로 일했다고요. 월급 하나도 없이. 라헬이라는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라헬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주님의 라헬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기복신앙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세요. 그래서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들이 넉넉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넉넉하고 희생적인 마음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게 그리고 이전 교회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께서 제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자신의 권리를 박탈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보배로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으며 아들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월급으로 여기신다면, 상으로 여기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작은 것들을 작은 손으로 움켜쥐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요.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넉넉한 은혜 안에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